이번 한 달 동안 제가 가까운 교회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나눌 주제가 제가 이제 있었던 곳에서 오면서 한 이야기라 약간 공감이 안 되실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거든요. 제가 혹시 어디서 온 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미시시피 아니고요. 이거 하면 웃을 줄 알고 정말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여러분 별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대전에서 제가 왔고요. 대전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랑 보리떡 교회 CRC 링크 처치는 저희 함께 공동체는 총 6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중에 2개가 서울에, 4개가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있는 4개의 교회들은 대전역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이제 스태프들도 거기에 자기가 담당하는 부서가 참여할 때 함께 이제 배식 봉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담당하는 곳은 보리떡 교회고, 보리떡 교회는 지난 3월에 그리고 지난주 8월 마지막 주에 대전역 배식 봉사를 했었거든요. 지난 3월 배식 봉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3월 배식 봉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대전역의 배식 봉사를 중단했었어요. 배식 봉사를 나가지 못하다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올해 1월부터 이제 봉사가 재개된 거예요. 그래서 대전역에 가면은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그 노숙인 분들하고 또 대전역 부근에 쪽방촌이 있어요. 난방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대전역 쪽방촌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밥을 받아가세요. 저희 교회가 이걸 하는 건 아니고 베델의 집하고 뭐 성모의 집 이런 한 5개 정도 단체가 서로 연합해서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이 배식 봉사를 매일 하는데, 저희는 그중에 베델의 집이라는 단체와 함께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는 섬기겠다 해서 가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한 150명 정도 배식을 받으셨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저도 이번 3월에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가보니까 한 200명 정도 인원이 더 늘어 있었어요. 조금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한 3년 만에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놓친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였냐면 코로나 전에는 이 베델의 집에 따로 봉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봉사를 하러 가면 필요한 인원이 9명이었어요. 이 9명이 뭐냐면 밥 들 사람 2사람, 그 전에 수저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식판 나눠주는 사람, 밥 들 사람, 반찬 1, 반찬 2, 국 들 사람 2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명이 식판 수거해 오는 사람, 이렇게 해서 총 9명이거든요. 딱 9명 맞춰서 가야 돼요, 인원을. 그래서 저도 이제 보리떡 교회가 3월에 담당을 하게 되니까 9명 인원을 맞춰서 갔는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배식 받는 인원이 늘어난 건 좀 가슴이 아팠는데, 좋은 일은 뭐였냐면 베델의 집 자체적으로 봉사자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베델의 집에 와서 매일 혹은 매주 와서 봉사하시겠다 하는 분들, 특히 그분들이 이제 노숙인 출신 분들, 본인이 노숙인으로서 베델의 집에서 이렇게 봉사를 섬김을 받았던 분들 중에도 봉사자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봉사자분들이 식판 수거해 오는 일은 그분들이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한 5분, 6분 정도가 식판 수거하고 세팅하는 일들, 그리고 끝나고 설거지도 원래는 저희가 했었는데 끝나고 설거지도 이제 그분들이 해주니까 우리는 배식할 때만 잠깐 도와주면 된다 하셔가지고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게, 저는 이제 9명 인원을 맞춰갔잖아요. 근데 몇 명이 빠지죠? 2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7명이 필요한 거예요. 7명이 필요한데 간 사람이 9명이니까 제가 딱 머리를 굴렸죠. 그 순간 빨리 내가 할 일을 찾지 않으면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 일이 없이 뒤에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걸 느끼고, 거기 가면 베델의 집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거든요. 목사님이 식판 나눠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수저 나눠주실 분, 밥 드실 분,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제가 잽싸게 수저 나눠준다고 잽싸게 1번으로 손을 들었죠. 그리고 나니까 갔어요. 현장에 가서 세팅을 쫙 하고, 저희가 이제 한참 기다립니다. 이분들이 줄 서 있는데 바로 나눠드리지 않고요. 이게 왜냐면은 막
줄이 완전히 안정화되고 예정된 시간 7시 30분 예정된 시간에 딱 시작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막 줄 서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새치기 하고 싸움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딱 그 베델의 집 목사님께서 제가 시작합니다 하기 전에는 시작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팅해 놓고 딱 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수저를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딱 줄 서 있고 그 상태로 한 5분 정도 대기했거든요. 여기 이분들 막 줄 서서 막 싸우고 있고 막 새치기 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보리떡 교회 집사님이 기껏 시간 내서 오셨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서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하고 같이 간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는 빠지자 해가지고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 이거 수저 해주세요 하고 딱 빠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매우 밝아지셨어요. 갑자기 표정이 매우 밝아지시고 이제 집사님들이 쭈르륵 줄 서서 하실 일이 다 생긴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한 40분 동안 제가 굉장히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들은 앞에서 쭈르륵 배식을 하시고 그 앞에 줄 서서 이렇게 노숙인 분들, 쪽방촌 분들 받아가시는데 저는 멀리 갈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래도 목사가 따라왔는데 어디 딴 데 도망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서가지고 뭔가 할 일은 없이 이러고 있으면서 한 40분 동안 서 있었거든요. 거기에 정말 어색했어요. 그 40분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잡생각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막 그렇다고 막 명한 목사님하고 잡담을 하고 있을 수도 없고 혼자 40분 동안 한 생각들을 한 달의 설교로 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는 대전역에서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잡생각을 했던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된 설교예요. 굉장히 어색했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대전역에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마치 뭐랄까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곳과 같다라고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가 같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곳을 읽으면서 제가 왜 대전역에서 베데스다를 떠올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면서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 요한복음을 대충 읽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요한복음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요건 좀 이상한 표현인데 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기록합니다. 뭐가 다르죠?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정확히 보여줘요.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명절의 이름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명절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설날, 추석, 단오, 대보름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명절의 의미와 이 명절에 일어난 사건의 메시지가 연결이 돼요. 유월절의 의미, 초막절의 의미와 그 사건의 메시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어떤 명절인지 안 알려주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자세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왜 어떤 명절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어떤 명절이라고 표현했을까? 요한이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명절이에요. 명절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려고 모일까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막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많은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많은 그날 예루살렘. 자,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서울 성곽의 북문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북대문. 숙정문. 오, 훌륭하십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질문해놓고도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대문은 이름이 뭘까요? 남대문이 숭례문 맞나요? 제가 사실 서울 출신이 아니라서 서울 성곽을 잘 몰라요. 저는 서울 성곽보다 더 빛나는 성곽의 도시 수원 출신이거든요. 수원 화성에는 남문, 팔달문, 북문, 장안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도요, 문이 북동쪽으로 남문, 북서쪽으로 남문 이렇게 있는데, 이 문에 이름이 붙을 때 어떻게 붙었냐면 그 문 앞에는 보통 광장이 형성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광장이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거기에 시장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시장에서 주로 파는 종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집적 효과라는 게 있어서 비슷한 물건들이 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서쪽, 동쪽, 북쪽, 서쪽, 서쪽, 동쪽은 뭐 가운데인가요? 예, 북서쪽,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문은요, 주로 뭘 팔았냐면 지중해 방향이잖아요. 여기가 지중해 특산품들과 물고기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문이라고 불렀어요. 어문. 우리말로 번역될 때 어문이라고 번역했거든요. 피시게이트예요. 피시게이트. 자, 그러면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동쪽 문이에요. 이게 양문은 뭐를 파는 시장이 있었던 걸까요? 시장 중에 뭐를 많이 파는 시장에서 이름이 양문이라고 했을까요? 말 그대로 양을 많이 파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양을 많이 파는 시장이 존재할까요? 재물입니다. 재물. 그렇죠? 가까운 교회 똑똑한 분들 많아요. 이거 제가 여태까지 3개 교회에서 했는데 답이 처음 나왔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성전 재물로 쓸 양이 많이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북동쪽 문은 양문이라고 불렸어요. 자, 그러면 이 북동쪽 문 근처에 뭐가 있다는 신호일까요? 성전과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자, 양문 근처에라고 말하면요, 성전 가까운 곳에라는 말과 똑같아요. 성전 가까운 곳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쉬운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고요. 오역이고, 예전 개역 성경 보시면 행각 5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쉬운 성경에서 어렵게 번역했냐면 행각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각이 뭐지? 해서 쉬운 성경은 그냥 기둥이라고 번역했지만 행각은 기둥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구글에서 행각을 검색하시면 함부로 검색하시면 안 돼요. 애정 행각 이런 게 이제 쭈르륵 나오거든요. 후방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행각을 검색해 보시면 요런 게 나와요. 요런 걸 행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둥들이 쭉 있고 지붕은 막혀 있는데 옆은 뚫려 있는 부분이 있죠. 요런 걸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처마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곳이 왜 필요하냐면요, 물 저장고에 물을 들어온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물을 이렇게 순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물 떠놓고 조금 지치니까 쉬기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햇볕이 워낙 따갑기 때문에 이렇게 그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늘. 그렇죠? 자, 요거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요, 이런 행각, 서울역이나 이런 지하철역이라든지 전철역이라든지 그런 공공시설물 가면 이런 행각이 잘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요 보시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도요 공공시설물이에요. 예루살렘의 BC 2세기경에 지어진 공공시설물로, 여긴 연못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연못은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800m 높이에 지어진 도시예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러분, 해발고도 800m면요 계룡산 꼭대기 높이거든요. 계룡산 꼭대기 높이에 지어진 도시예요. 여기에 무슨 이렇게 물이 흔하게 있지가 않습니다. 유대 지역은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거든요.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집집마다도 물을 저장해 놓고 쓰지만 공공시설물로 굉장히 큰 물 저장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저장고니까 높은 곳에 있을까요? 낮은 곳에 있을까요? 그 도시 내에서 비교적
낮아야 됩니다. 여러분, 높으면 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넘쳐버립니다. 물 저장고, 공공 물 저장고 시설을 BC 2세기에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데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베데 이런 식으로 베들레헴, 벳바게 이런 이름이 많거든요. 벳 이렇게 들어가면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에요. 집, 뭐뭐의 집 되거든요. 베이트, 헤세드가 은혜, 자비를 베풀다, 사랑을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헤세드. 베이트 헤세드를 한번 빨리 발음해 볼게요. 1초 안에. 자, 1초 안에 베이트 헤세드를 발음해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베데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억지가 있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게 베데스다는 베이트 헤세드를 합성한 말이라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을 베푸는 집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BC 2세기에 공공시설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여기 이름을 은혜의 집이라고 지어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은총과 같은 빗물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쓰는 곳,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여기서 물을 얻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이 물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깔끔하게 지어놓은 곳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여기서 물을 떠가면서 건기에도 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행각이 잘 돼 있으니까, 행각이 한두 개가 아니라 5개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하하호호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BC 2세기,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자, 2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신 시점에 베데스다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미 베데스다 외에도 많은 이 공공물 저장고들이 더 많이 지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오실 당시 AD 1세기에는 5개의 물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물이 저장하는 물이잖아요. 깨끗했을까요, 과연? 200년이나 지난 곳, 물기가 엄청 꼈겠죠. 더러운 곳. 그렇게 더럽고 오래된 공공시설물, 예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서울역 생각나시나요? 그런 데의 행각에는 누가 많이 모일까요?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리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대전역에도 행각이 있어요. 대전역에도 이렇게 처마가 쭉 늘어선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근처에서 저희가 배식을 해요. 대전역을 보는데 왜 베데스다를 떠올렸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딱 그 느낌이에요. 노숙인 분들이 이렇게 막 쭉 서 있는, 냄새가 엄청 났을 거예요. 이분들이요, 다른 곳에 이렇게 처마가 잘 돼 있는 곳은 보통 부잣집들이잖아요. 부잣집 앞에 있으면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 않는 해를, 이렇게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다 보면, 또 물도 비록 더럽지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다 보면 베데스다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요,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이름은 은혜의 집,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이름은 정말 좋지만 사실 굉장히 냄새나는 곳이었을 거예요. 노숙인들이 득식을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이제 4절 보면 쉬운 성경은 그냥 괄호 열고 없음이라고 해놓고 아래 각주로 처리를 해놓았고요. 개역 성경에는 괄호 열고 어떤 문구가 들어간 다음에 아래 각주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 혹시 각주가 없다면 내가 너무 싼 성경을 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주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위에 글이 있고 각주에 저렇게 써 있어요. 고대사본의 이 괄호내 구절이 없음. 무슨 뜻일까요? 고대사본의 이 괄호내 구절이 없음. 성경 원문에는 없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고대에 있었던, 고대로 갈수록 사본의 이 부분이 없는데, 나중에 누가 이거를,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약사본은요, 이게 막 정식으로 훈련받은 서기관들이 필사한 게 아니라, 이게 특히 신약 성경은 이 핍박받던 시대잖아요. 급하게 필사를 해요, 성경을. 그러다가 이제 주석처럼 요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주려고 옆에다가 누가 이렇게 설명을 붙여줘요. 당시에 이런 소문이 있었다. 왜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냐면 당시에 이런 소문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특히 뒤에 가서 이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다리 못 걷는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 적어 놓은 게 원문이 아닌 게 후대에 이거를 뺄까 말까 하다가 학자들이 이거 빼진 말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니까 빼진 말고 대신에 이렇게 각주 처리. 원문은 아닙니다. 성경 원본은 아닙니다라고 각주 처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는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게 물 저장고고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이게 물이 원래 흔들릴까요? 가만히 잔잔할까요? 잔잔해야 돼요.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물이 출렁출렁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냐면 천사가 여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때다라고 해서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무조건 치료가 된다라고 했다는 건데, 이게 실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 원문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소문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하고 너무 달라요. 이거 뭐냐면요, 1등만 고쳐주겠다는 거잖아요. 너 1등 해봐. 네 노력을 보여봐. 네가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봐. 그러면 고쳐줄게.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가까워요. 네 자격을 증명해봐. 그러면 고쳐줄게.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그게 고쳐졌든 아니든 이 소문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노숙인들, 병자들을 어디 딴 데로 가지도 못하게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이요, 딴 데 가지도 못합니다. 이 소문 때문에. 혹시라도 물이 움직이면, 내가 혹시라도 1등으로 들어가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소문은 무성해요. 누가 나았다더라, 누가 나아서 갔다더라. 그 소문 믿고 여기를 떠나질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묶어버려요, 이 소문이. 근데 과연 이 소문은 진짜로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소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소문만 없었어도 어쩌면 거기에 그렇게 모여있는 병자들은 서로라도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서로라도 연대하고, 서로 힘들지만 야, 우리 그래도 여기 베데스다에서 그늘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함께 좀 힘내서 살아보자 하면서 잡담도 하면서 친해지고. 그런데 이 소문은요, 이들을 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먼저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무한도전 같은 데서 하는 그 추격전 같은 거 보셨습니까? 내가 먼저 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남을 못 뛰게 하는 거거든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정말. 발목 잡고 머리끄댕이 끌어당기고 발 걸고 때리고 물고 어떻게든 못 가게 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베데스다는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를 줄게, 너에게 사랑을 보여줄게, 진짜 네가 정말 원하는 그걸 줄게, 대신 너의 자격을 증명해봐 라고 함으로써 사실은 정글과도 같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명절에. 우리 지금까지의 배경 설명을 한번 지도로 살펴볼까요? 이게 실제 예수님 당시에 AD 30년경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성전 근처에 베데스다가 있어요. 성전은 굉장히 높아요.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있고요. 성전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곳에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스라엘의 연못, 망대 연못 비롯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 4개의 물들을 사용합니다. 베데스다는요, 냄새나는 노숙인들의 거처예요. 제가 대전역에 있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대전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치 저 위쪽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같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는요 사람들이 200명이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200명이 줄 서 있으면요 눈에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요 대전역을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쪽이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요. 우리 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걸어다녀요, 이 사람들이. 대전역에는요 크게 줄 쓴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줄 서 있는지 아세요? 성심당에 줄 서 있고요. 우리 전 매일 요일마다 5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매일 저녁 우리 이 배식 봉사하는 곳에 앞에도 줄을 서요. 성심당 앞쪽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요 다 표정이 밝아요. 다 표정이 밝고 막 이렇게 성심당 가방 하나씩 메고 종이백들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차려입고 대전역을 왔다 갔다 해요. 그 아래에서 성심당은 또 물리적으로도 2층에 있거든요. 대전역에 마치 이 높은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과 저 낮은 곳에 우리는 이제 1층에서 줄 서 있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로 하여금 베데스다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가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붙들려 있었어요. 이 사람은 38년. 정말 너무나 긴 시간이잖아요. 요한은 아까 제가 요한복음의 특징이 절기의 명칭을 정확히 서술한다는 특징도 있지만, 또 하나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의 특징은 요한은 숫자를 쓸 때 그냥 쓰지 않아요. 대체로 다 상징적인 수를 쓰거든요. 요한이 쓰는 수는 전부 상징수입니다. 요거 빼고. 요거 좀 예외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21장에 가면 153마리를 잡았다고 해요. 물고기 153마리. 153은요 12 곱하기 12 더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완전수들의 곱의 합이에요. 이런 거는요 완전함을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상징수들을 사용하는데, 이 38이 그냥 의미 없이 쓴 수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38이 상징수라면 38의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 그 검색하는 어플에서 38 딱 검색 눌러보면 여기 외에 딱 한 구절이 더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뺑뺑뺑뺑 돌았던 시간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40년 중에 앞에 2년은 뒤에 앞에 이제 1년 반 정도랑 뒤에 반년 정도는 원래 거쳐가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38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안 거쳐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바람에 이 38년간 광야에서 버려진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38년 동안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그냥 시간 버리면서 한 세대가 죽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한 세대가 죽어가는 시간. 만약에 요한이 이 숫자를 고려하여서 생각했다면, 이 38년 된 병자라는 거는요, 이 사람의 삶에서 버리지 않았어도 될 시간이 38년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38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요, 제가 이걸 쉽게 여러분에게 체감시켜드리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로부터 38년 전에 내가 몇 살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38년 전에 내가 몇 살이었지? 엄청 자기 나이를 여기서 커밍아웃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그 시간을 여기 베데스다에 묶여서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도 너무나 감동적인데, 그 감동에 빠져가지고 놓치기 쉬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라는 접속사, 호티라는 접속사가 사용돼요.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질문을 합니까? 오랫동안 병을 알아온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낫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병을 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도 없이 바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이 오랫동안 병을 알아온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병을 알았으면은 굳이 안 물어봤을 텐데, 오랫동안 병을 알아온 사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아직 담겨 있나요? 왜 그냥 명절이라고 기술했을까? 두 번째 질문, 왜 질문하셨을까? 자, 어쨌든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영어 시간에 중학교 때 졸지 않고 잘 배우셨다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경우에 do you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면 대답은 yes or no 둘 중에 하나로만 대답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예 아니면 아니요 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저를 연못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이 사람이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기록은, 모든 종류의 기록은 축약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좀 축약해서 기록했겠지만 이 사람이 아마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성경이 이 정도 기록했으면요, 말을 굉장히 길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말이야, 내가 나는 걷지를 못하는데 여기 이름이 은혜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딴 사람들 먼저 들어갈 수 있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여기 38년을 있었으면 누가 좀 날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세상에 선생님 봐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놈도 없어. 단 한 놈도.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예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대답할까요? 울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울분이. 여러분, 오랜 시간 괴로웠던 사람들은요, 울분이 쌓입니다. 제가 대전역에서 진짜 무서웠는데 이렇게 줄 세워놓고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 베델의 집 목사님이 기다리게 하시는데, 배식 시작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70대 할머니가 70대 할아버지랑 주먹을 때려가면서 싸우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정말 막 새치기 했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막 울분이 막 쌓여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분도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울분에 쌓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낫기를 원하시오라는 질문을 하니까 막 폭발해버린 거죠, 거기서. 여러분, 자, 이쯤에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왜 질문하셨을까요? 오래됐다는 것을 아시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질문이라는 행위를 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소그룹 리더들. 질문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소그룹 리더 교육 같은 거 할 때. 질문은 뭘 위해 하는 걸까요?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려드린다면 소그룹 리더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 크게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질문할까요? 질문은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할 때도 쓰지만 언제 쓰냐면요, 발언권을 줄 때 씁니다. 질문은 말해보세요 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발언권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질문하셨어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사람의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파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질문하셨어요. 너 낫기를 원하십니까? 괜찮니? 잘 지내니? 그럼 이 사람이 길게 말할 걸 아셨겠죠. 이 사람이 길게 말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들어주셨어요. 이 사람을 찾아가시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가장 낮은 베데스다에서도 어쩌면 가장 오랫동안
분리해서. 여러분 1등으로 달려가면은 낫는 상황에서 제일 불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못 걷는 사람. 가장 불리했던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요한이 명절이라고만 기록했을까? 요한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을 읽을 때 어떤 초막절의 의미, 유월절의 의미 이런 어떤 신학적 의미들을 상상하기보다는 명절의 분위기를 상상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에는 하하호호 웃고 예쁘게 차려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 바로 아래에 냄새나는 이 베데스다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냄새나게 있는 노숙인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가셨다. 그 명절에.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죠. 제가 대전역에서 이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쭉 줄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배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베델의 집 목사님이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베델의 집 봉사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은 이제 이 배식할 준비가 다 끝났는데 봉사자들부터 배식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거기에 줄을 정말 200명이 노숙인 분들이 줄을 서고 있었는데 그 앞으로 갑자기 베델의 집 봉사자분들 한 대여섯 명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먼저 배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아니 여기 200명이 줄 서서 지금 막 줄 세치기 하느라고 싸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먼저 배식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실은.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밥 먹고 와서 여기서 지금 봉사를 하겠다고 있는데 저분들은 봉사하러 나오면서 밥도 안 먹고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꼬롬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쪽에 줄 서고 계신 분들에게 배식이 안 되고 거의 한 2, 3분을. 근데 베델의 집 봉사자가 대여섯 명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받았던 사람이 또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열받았어요. 사실 진짜 열받아서 이게 지금 뭐하는 시츄에이션인가 열받아가지고 그 베델의 집 봉사자분을 이렇게 쫓아갔어요. 지금 봉사로 나면서 밥도 안 먹고 나왔나 쫓아갔는데 한마디 하려고 했죠 사실. 근데 그분이 어디로 가냐면요, 대전역에 노숙하는 분들 중에 걷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줄을 서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쪽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식판을 들고 베델의 집 봉사자분들이 그 노숙인 분들한테, 걷지 못하는 분들한테 먼저 배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베델의 집 목사님이 배식 시작합니다 하니까 배식이 시작됐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순간에 와, 나는 여기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뭐 그거 하면서 왜 저 사람들 먼저 받아가나 그것 때문에 좀 분노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자기 힘으로 걸을 수도 없는 그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격을 보여봐, 1등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 해봐, 그러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을 어쩌면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냥 일어나서 과거의 그 모습들, 네가 여기 매여 있었던 것들, 1등 하면은 고쳐준다는 말에 속아서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여기를 떠나가면 돼. 내가
고쳐줄게.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주님을 따르시는 자들 맞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낮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식판을 들고 걷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갔던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가장 냄새나고 어쩌면 가장 더러울 수 있는 그곳, 가기 싫어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정말 베데스다처럼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매여서 내 문제 해결받지도 못하면서 그 문제 않고 붙들려서 괴롭고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낮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 중에 혹은 내가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처럼 울고 있다면, 분노가 차 있다면, 화가 가득한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